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안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2절 말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마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머리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주임 전화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유를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이제 마을로 가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과 또 그 소식을 들은 분봉왕 헤롯의 반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 또 여러 장면들이 함께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예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고백이 같이 들어가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더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전에 그 베드로가 대답했듯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 질문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거기 또 한마디 나의 주님입니다. 이 지금 주님입니다라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누가복음에는 지금 없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임이심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내 삶의 힘든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속 썩이는 자식, 아니면 잘 안 되는 일, 직장 일에 힘든 거, 이런 나의 좀 불편한 거에 대해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삶의 일부분이죠.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불편한 것은 그냥 삶의 어떤 일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내 권리와 내 이익과 내 마음, 또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새벽에 잠을 포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잠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정말 목숨같이 잘 자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 모든 그것, 주님을 위해서 바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시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매일매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짊어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머리 들 곳도 없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따른다고 할 때 아버지를 장사한다고 하고 또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때에 정말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무슨 이익을 포기하고 사는지 생각해 봅니다. 늘 주님께 나와 복을 빌고 주님께 나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이 복된 길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권사님들 걸어다니실 때에 아버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영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친지들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